It's Friday, uh, July 9th, 2021. 아침 일경명 중주니어 리딩 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책은 종류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저자는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이고요. 안기수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오늘은 챕터 15, 챕터 15, 15장 제 다이어리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t down, make it, 아닌데 이거는 제 다이어리는 어디 있나요? 미국 207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등부 출신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다. 당신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귀까지. 당신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귀까지. 이 표현의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나는 이 문장에서 이렇게 바꿔 말한다. 당신의 펜에서 하나님의 귀까지. 안 될 것 없지 않은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다. 제가 기도 일기 쓰는 거랑 똑같은데요. 내 일기의 한쪽 면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사 칵테일 냅킨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다. 그리고 그 냅킨에는 희갈겨 쓴 문장이 하나 적혀 있다. 그 냅킨은 기네 영화 더 웨딩 싱어를 보는 도중에 가장 손쉽게 손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는 달콤한 내용이긴 했지만 나는 그다지 집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자 주인공이 애를 잃고 애통하는 장면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노래가 내 귀와 마음을 때렸다. 나는 인간의 일에 개입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그는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신다. 나는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때때로 이러한 믿음은 우스꽝스럽게도 보인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이어를 잃어버렸다는 사건보다 더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한다. 기아 문제, 테러리스트의 폭격, 극심한 정서적 또는 신체적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편지는 하늘의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할까? 하늘 사랑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다이어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당신의 세계 어느 곳엔가 있을 것입니다. 커피 전문점에 두고 왔을까요? 그랬다면 종업원이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서랍 안에 넣어둔 채 내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분실물 보관소가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하나님은 일기 찾는 인물을 부하 대리인에게 이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알 길은 없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 내용이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그분이 곧 그에게 그 편지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다. 펜을 통해 응답을 받아라. 대화 형태의 글로 쓰다 보면 해답이 나오기도 한다. 나는 보통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덜 깬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대화를 기록한다. 그저 생각난 대로 쓴다. 고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다. 또 전날 가져왔던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놀랍게도 거의 매번 직접적인 응답을 얻게 된다. 하나님, 프로그램 감독한테서 받은 편지가 어디 있나요? 가방 안에 있다. 책상 아래에 있는 검은색 헌금 가방 안에. 내가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일 때도 있지만 그 대답 안에 조차 친절함과 관심이 배어 있다.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도와주려 애쓰는 부모의 그것처럼 말이다. 내 일기는 노트북 컴퓨터랑 같이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나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일기를 찾는 것보다 내가 이 책을 끝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책 쓰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책 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없애도록 해라.
일기차는 일도 그만둬라. 궁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비밭에 가서 책을 쓰도록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책을 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쓸 내용이 저절로 머릿속에 흐르게 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뿐이다. 너 자신의 힘을 재생시키고 나면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냥 써 내려가라. 플로피 디스크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저절로 찾게 될 것이다.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나는 들은 대로 찾던 것을 멈추고 책을 쓰는 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정말 기쁘게도 디스크와 일기는 며칠 있다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의 출처는 자신의 무의식인가? 대답의 출처는 자의식의 무의식인가? 밤에 의문이 떠올랐다가 다음날 아침 대답이 들렸다면 그 의심 많은 사람들은 대답의 출처가 무의식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답이 숨겨져 있는 무의식으로 당신을 안내했다는 것 또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몇 년 전에 단순히 무의식의 작용으로만 볼 수 없는 경험을 했다. 그때 나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을 앞두고 있었다. 후원업체는 내 책과 테이프를 강의실 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대금을 영수할 수 있는 직원까지 붙여주겠다고 했다. 이는 커다란 혜택이었지만 당신에게는 판매할 테이프가 없었다. 그런데 8년 전에 한 프로그램을 테이프로 녹음해 두었던 일이 생각났다. 또한 그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이번 강연에 꼭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테이프를 찾아서 복제를 하고 포장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오직 일주일뿐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테이프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오래된 판매 테이프 라디오 인터뷰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 테이프 등 잔뜩 보관해둔 서재에서도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어떤 테이프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테이프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다.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절망감이 생겼다. 특히나 그때 당시 돈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 테이프를 찾을 수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번 주말 강연에서 판매할 수 있으려면 테이프를 찾아서 복제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내일 아침 글로 말해 주십시오. 너무 좋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늦게 들더라도 내일 아침 상쾌하게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항상 저를 저지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친구와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날 아침 일기를 꺼내 들었다. 아직 잠에 취해 있었지만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 하나님, 테이프는 어디에 있나요? 다락방에 있다. 아니, 테이프를 보관해 놓은 서재가 아니고요. 다락방에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다락방은 넓어요. 다락방 어디에 있나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테이프가 서재에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 일을 하기가 싫었다. 왼쪽을 보아라. 좀 더 정확히 말해주세요. 어디를 찾아야 하지요? 커다란 상자 안에 있는 신발 상자를 찾아라. 왼쪽 중앙에 있다. 어머, 이럴 수가 있나? 와, 이건 정말 신기한 거 아닌가요? 거의 점쟁이 수준인데요. 점쟁이 이상이죠? 잠옷을 그대로 입은 채 의아해하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사다리를 기어 올라간 후 무릎으로 기면서 다락방 왼쪽으로 향했다. 헌데 그곳에 예전에는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테이프가 담긴 신발 상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찾던 바로 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와. 이 일화가 내게 특별히 강력한 인상을 남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때 나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걱정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나는 그 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주일 동안 200개 이상의 테이프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때 거두었던 수입은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응답이 사실 내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테이프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냉소적일 뿐만 아니라 어, 그 생각이 냉소적일 뿐만 아니라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락방의 신발장 상자 안에 테이프를 넣은 것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테이프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더라면 난 아마 그 테이프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기도문을 통해 대답을 구하라. 아마 기도문을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쓴 편지가 탄원서의 형식을 지녔다면 다음날 아침에 기록을 통해서 대답을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문의 형식으로 구한다면 응답은 항상 이루어진다. 여러 해 전에 딸 에밀리가 여행하던 도중 발견했다면서 24쪽짜리 가제본된 소책자를 내게 선물로 주었다. 책은 1920년대에 출간된 것이었다. 감탄부와 이태리체를 사용해서 제목도 예스럽고 멋스럽게 쓰여 있었을 뿐 아니라 내용도 훌륭했다. 원했던 것을 기록했을 때의 영향력에 대해 그 책의 저자는 간결하게 요점만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책의 출처는 알 수 없었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 서너 군데의 서점에 전화를 해봤지만 책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북스 인 프린트라는 북스 인 프린트란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주문도 불가능했다. 워낙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절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책을 구할 수 없었지만 책의 제목만큼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결국 이루어진다. It works가 바로 그 책의 제목이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나는 책의 제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겼다. 그 소책자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이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을 확신했다. 그 소책자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책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다. 그 일은 마치 계속 찾던 레코드를 중고 레코드 가게의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것과 같았다. 하나님께 편지를 쓴 지 2주쯤 지났을 때 한 친구가 자신이 1972년에 출판한 적이 있다는 야릇한 책을 빌려줬다. 참가하는 대회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한 책이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책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참고 문헌으로 결국 이루어진다가 나와 있었다. 주문 방법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서 말이다. 나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내가 보고 있던 책의 저자가 이 70년이나 된 소책자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거기에 그 소책자를 주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 나는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다. 결국 그 주에 나는 필요했던 소책자를 손에 줄 수 있었다. 정말 내 의시자 친구인 샤롯은 16세 고등학생이다. 그는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종종 편지를 썼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께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는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나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겠니? 라고 청하자 그녀는 쑥스러워하면서 직접 자신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 편지는 하나님께뿐 아니라 전 우주의 보호자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것의 내용은 놀랍고도 감동적이었다. 편지에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읽자 기도한 것이 신뢰할 만한 현명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다고 느껴졌다. 하나님께 내 삶에선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사실 삶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들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당신께 도움의 길을 청합니다. 먼저 제가 완벽하게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살이 지금보다 약 3kg은 빠져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도움과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는 소년을 알고 계시지요? 당신은 물론 그를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전 아직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입니다. 지금껏 많은 친구들을 알아왔지만 그를 향한 제 마음은 이전의 어느 것보다 강렬합니다. 이 일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훌쩍 다가온 학기말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의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 대표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갈피를 잡지 못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되 일과 개인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항상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11시 5분이고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만 편지를 줄입니다. 항상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샤롯 진 드림. 샤롯은 직접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꼭 그대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몇 개월 후에 그 작성된 그녀의 편지를 보면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결국 보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대신인 성모 마리아 내 수호 천사께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제 삶에 내려주신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썼던 편지들을 지금 당신이 막 다시 읽어봤습니다. 와, 정말 제게 정말 귀중한 선물을 주셨더군요. 타이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짜임새 있게 쓴 덕분에 멋진 여름휴가를 2번이나 다녀올 수 있었고 사자 실력도 부쩍 늘었어요.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던 소년의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그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좋아합니다. 물론 더 나은 모습을 갖추면 좋겠지만 이 정도도 만족스럽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학교 생활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삶을 즐기고 있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체중 감량은 계속되고 있지만 너무 괴롭지 않으시다면 그 문제만큼은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예전만큼 몸무게에 그다지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샤롯 진드림. 너무 좋아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0분 충분히 남았어요. 감사와 찬양. 샤롯이 내게 보여주었던 편지를 읽어보면 기도가 단지 간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고 감사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샤롯 또한 하나님께 간청의 편지만을 쓰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인, 성모 마리아, 수호천사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계기로 저는 영성이 강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으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주시고 고통스럽거나 외로울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환경, 특히 무지개와 노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가족과 훌륭한 친구들을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게 강인하고 현명한 정신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동반자로서, 멘토로서, 지원자로서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신 당신의 덕분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샤롯 진드림. 미리 감사하라. 기도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죠. 기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원하는 것을 그분께 말하기만 한다면 그 소망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중에 어떤 아비가 물고기를 달라는 아들에게 책을 주고 뱀을 주고 달걀을 구하는 아들에게 정갈을 주겠는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머 작가 마리안나는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편지를 썼다. 그동안 그녀는 현대의 독신 남녀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을 했지만 진정한 자신의 짝을 만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녀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개인 구애 광고란에 2년 동안 74번이나 응답했고 자신이 직접 그런 광고를 내서 응답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 데이트를 해보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유료 전화인 전화 데이트를 애용하기도 했는데 너무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그 번호를 차단해 드릴까요? 라는 전화회사의 건의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연애 이론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알고 있었던 터라 그 지식들을 이용해 인기 있는 연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연애의 기술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라이프지에서 특집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까지 마리안나는 여전히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 매번 그녀는 콜린 파월, 존 스누느, 미르시아 클락, 크리스토퍼 리브 등을 닮은 매력적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그들과 바레인, 코이트 같은 이국적인 곳에부터 정말 유럽적인 곳으로까지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연애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훌륭한 남성을 만나 결혼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친구 버트가 이렇게 조언했다. 마리안나, 그 문제를 그냥 천사에게 맡겨버려. 그러고는 헝겊으로 만든 천사 인형을 주면서 그 인형을 창턱에 올려놓고 항상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생각하라고 했다. 그녀는 좌절에 휩싸였고 마침내 하나님께 편지를 쓰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 지역 신문을 보다가 어떤 광고를 발견하고 매우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아무런 가식 없이 솔직한 문장, 무엇보다도 글에 유머가 있었다. 숨 쉬고 맥박도 뜁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온다면 전화해 주십시오. 숨 쉬고 있고 맥박도 뜁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온다면 전화 주십시오. 마리안나는 그 광고를 낸 남성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애완견에게까지 물을 주러 갔다가 선물을 받은 천사 인형이 개수대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리안나는 인형을 집어들어 꼭 안았다. 그리고 그렇게 속삭였다. 꿈꾸던 남성을 만날 거라는 신호야. 유머러스한 광고를 냈던 남성이 이름은 프레드릭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화 통화만 계속했을 뿐 만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그 전화 만남조차도 흐지부지 끝을 맺고 말았다. 그러한 사건이 있은 지 8개월 후쯤 어느 날 마리안나는 외국에 있었던 발표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종이를 꺼내 꿈에 그리던 남성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가상의 편지를 하나님께 쓰기 시작했다. 편지에 시제로 썼어요. 제가 만나게 될 남성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죠.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제게 100% 헌신할 뿐 아니라 맑은 영혼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많이 웃고 서로를 많이 보듬어 줍니다. 남편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훌륭한 애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고 아주 멋있는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서로를 완벽히 신뢰하고 어, 사랑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서로에게 식을 줄 모르는 성격의 매력도 느낍니다. 우리가 이루게 될 가족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생의 반려자를 최고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고 며칠 되지 않아 마리안나는 특별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프레드릭이었다. 방 청소를 하다가 컴퓨터 뒤에 떨어져 있던 내 전화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실제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약혼하고 9개월 후에 우리 결혼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두 3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어, 요사이 그 둘은 마리안나가 편지에 모세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결혼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기적의 아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서 원하는 것을 갈구하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예루살렘의 오마르 이슬람 사원 근처에는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궁전 잔해로 여겨지는 59피트의 높이의 벽이 있다. 유태인들은 벽 앞에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바치는 메시지를 기록해서 고대 성스러운 바이즘에 꽂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가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음,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몰래 쪽지를 벽에 꽂아놓기도 한다.
내 친구 칼라도 그랬다. 칼라와 남편 마크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아기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기독교 교회에서 주최하는 단체 성지순례에 참가할 계획을 세웠다. 칼라 오마르는 사원의 벽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쓴 종이를 통곡의 벽에 꽂았다. 칼라가 이 일화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수화기 너머로 어린아이가 깔깔거리며 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칼라가 수화기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부부는 아들 카딘을 기적의 아이라고 불러. 통곡의 통곡의 벽이 있구나. 음, 음. 당신도 할 수 있다. 음. 하나님께 편지를 써라.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방법이다. 게다가 우표도 필요 없다. 질문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인도해달라고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편지를 쓰라. 밤에 편지를 썼다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글로 써보라. 이상한가? 그렇지만 한 번쯤 이렇게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지 않은가?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참, 제 스웨터가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당신은 응답을 받고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신은 곧 그렇게 애타게 찾던 빨간 스웨터를 찾게 될 것이다. 너무 멋진데. 음, 음, 30분 됐군요. Good morning, everyone. Hello. 네, 네. 자, okay, let's get started with one shot. 자, 자기가 읽는 책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오늘도 그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극술사를 읽었고, 여기서 그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그, 계속 해서 사막에서 네. 그 보물을 찾고 가고 있었는데, 그, 그 사막이 며칠을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사막이 뭐? 사막이 며칠을 가도 끝이 안 나는 그렇죠. 거죠.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좀 낙타 몰이 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자신한테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 부족 국가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그냥 뒤로는 갈 수 없잖아요. 이미 많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들이 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이집트로 가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What did you learn from your reading? 여기서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쵸? 포기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죠. 중간에 포기하면 얻을 수가 없겠죠. 오케이. 자, 우리 예진님 독감 나눠주시겠습니다. 현진관의 운수 좋은 날 읽었고요.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네. 현진관의 운수 좋은 날 읽었고요. 지금 책도 안 보여주시는데요, 보니까. 그 컴퓨터로 보고 있어요. 아, 네네. 무슨 책? 현진관의 운수 좋은 날이요. 아, 운수 좋은 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읽은 것 같아. 네. 김천지에게는 아픈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오늘따라 더 많이 아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면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김천지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밥을 사든 말든 할 거라면서 일을 나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일찍이라도 들어오라고 하면서 김천지가 일을 나가는데 김천지는 인력두꾼이에요. 그래서 지체역에서 누가 짐이 많고 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2번이나 성공을 해서 80점이나 벌어서 이제 일을 그만해도 될 정도의 양을 돈을 벌었는데 운이 좋게도 어떤 대학생이 남대문까지 태워줄 수 있냐는 말에 김천지는 그 아내의 말이 떠올라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남대문이면 멀잖아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결국에는 남대문까지 데려다주고 가요. 근데 그 오는 도중에 또 길을 피하고 있던 신사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고 해가지고 김천지는 하루 종일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자신의 친구가 술집으로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어떤 친구가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김천지는 계속 부정만 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다가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아내가 평소에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들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거는 김천지가 하루 종일 계속 운이 좋았잖아요. 너무 운이 좋아도 너무 행운이 많으면 그 뒤에 불행이 있고 불행 뒤에는 행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운이 좋은 거는 운이 좋은 거지만 그것을 행운을 컨트롤할 수 있었죠. 그 행운을 컨트롤하지 못한 게 이제 김첨지 문제죠. 행운이 계속 와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내의 말을 기억하면서 아내를 보러 빨리 갔으면 되는데 술을 마시러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운을 자기가
이제 컨트롤 잘 못한 거죠. 행운이 계속 왔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행운이 계속 왔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만큼이면 됐다. 이게 욕심에서 미롯이 되죠. 남대문까지 가서 돈 벌었고 오는 길에 했으면 이거 이만큼 오늘 운이 좋았으니까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최우선순위를 뭐에 두느냐 그 알아서 그 행운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아내가 자기한테 소중한 존재였으면 이제 남대문까지 갔다가 오는 길까지만 아니면 거기서 빨리 돌려서 아내가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온데 다 들리고 술까지 퍼마시고 그때서야 아내 거 챙겨가지고 가니까 아내는 죽고 있었죠. 우리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이지 행운이 계속 오다가 불행이 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세옹지마 이야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은 항상 우리 주변에 넘쳐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선택권이 항상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못한 거죠. 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굉장히 아주 이 책 아침마다 읽으면 힘이 나고 굉장히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어려우냐면 용기를 내서 저도 확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름 지금 비수기잖아요. 비수기 되면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회원들이 있고 근데 갑자기 때 맞춰서 지금 코로나가 막 확진이 퍼지니까 이게 지금 벌써 3학년 5반에 그 아이들 이제 확진자랑 같은 반에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으니 그 반 아이들 다 못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제도 이제 수지초등학교에서 그 걱정되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또 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 저는 이제 환불 처리해줘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타격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되는데 오늘 아침 읽은 부분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힘을 주는 말씀이어서 굉장히 감사한데 첫 부분은 제 다이어리는 어디에 있나요? 이 저자가 쓴 글이거든요. 그 헤니트 앤 클라우저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인데 이 사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기록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쓰는데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눈 감고 새벽에 보통 저희 어머니도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데니엘 선생님이 한국에 온 것도 어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저는 전혀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돌아올 줄이라고 상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상처가 있어서. 한국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사는 걸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일이 이럴 날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게 된 거여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prayer answers 기도 응답들이라는 개인 카페 비공개 카페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저 혼자 쓰는 거기에다 이제 기도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이제 이거는 미국 중동부 출신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귀까지라는 표현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자기는 이것을 이렇게 바꿨대요. 당신의 펜에서 하나님의 귀까지.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응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응답을 받은 그 예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제안을 해줬냐면 당신이 그 테이프를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네모난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게 음성 나오는 테이프였는데 CD도 나오기 전에 그 버전이 테이프를 팔아서 그 인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강연회를 하면서. 근데 강연회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를 인쇄를 이제 녹음을 할까 테이프를 많이 만들어준 상자가 있었는데 그 강연 제목과 딱 맞는 그 녹음을 해둔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 기도 제목을 조금만 이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제 테이프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응답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테이프를 보관해 놓은 서재가 아니고요. 자기는 주로 테이프를 서재에 보관하는데 거기 아니고요. 그랬더니 다락방에 있다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다락방은 넓은데 다락방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테이프가 서재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는 서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자꾸 응답은 다락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망이 없는 일을 하기 싫었거든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다락방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했더니 왼쪽을 보아라 그랬대요. 너무 이거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근데 잠시 좀 더 정확히 말해주세요. 어디를 찾아야 하나요? 그랬더니 커다란 상자 안에 있는 신발 상자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왼쪽 중앙에 있다. 커다란 상자 안에 또 신발 상자가 있는데 왼쪽 중앙에 있다.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거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책에다가. 그래서 잠옷을 입은 채로 의아해하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사다리를 기어 올라간 후에 무릎으로 기면서 다락방 왼쪽으로 행했다. 근데 그곳에 예전에 있는지도 몰랐던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를 열자 오래된 테이프가 담긴 신발 상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찾던 바로 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테이프를 녹음해서 인쇄를 200개나 팔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그런 체험을 이렇게 글로 써서 너무 신기해서 했고, 한 가지 또 이제 신기한 예화가 있는데, 자기 딸이, 여행에서, 주셨다고 하면서 책 하나를 이렇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책은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긁어 쓴 글이었는데, 책 이름이 결국 이루어진다. It Works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이제 원본을 찾고 싶다고 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된 책이라서 못 찾았는데 이 책도 신기하게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이 책을 쓴 그것도 원본이랑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나 책에는 또 샤롯 진이라는 어떤 소녀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나이 또래 같아요. 이건 더 어린 소녀인데 어린 소녀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진이처럼 학교 반장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살을 빼야 된다는 거 자기가 어떤 남자친구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남자친구랑 사귀게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학교 일과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일을 다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하게 해달라는 것을 다 기도로 썼는데 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훌륭하게 된 일,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적혀 있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아침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 아니지만 이제 쓰면 이루어지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소망들을 한번 써보시고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이제 일기혁명에서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진행형인데 많은 것들을 썼었죠. 올해 제가 기억하는 것만 먼저 얘기하냐면 더블 인컴을 2배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토익 500점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학원 다동화 시스템 중에서 선생님을 고용하겠다. 좋은 선생님을 고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호감을 갖고 굉장히 성품이 좋으시고 일단 발음이 되게 좋으세요. 너무너무 발음이 예쁘고 그분을 모시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해서 월급 못 챙겨드리면 어떻게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선생님도 굉장히 가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꼭 모시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중에 12월 달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뭐 있었죠? 한 가지 더 이제 좋은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성적뿐 아니라 내 영역을 다 잘하는 학생들로 만들고 주고 싶어요. 학교 성적만 좋으면 쓸모 없잖아요. 쓸모가 물론 없진 않죠. 근데 실제로 말도 잘하고 영답도 척척하고 그렇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비싸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학원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그것을 나누고 이제 어떻게 성공했는지 정말 연말까지 100명 원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공간에 다 효율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기도로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Have a nice day. 오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라 오늘 원성님 만나겠네요. 자, 책 즐겁게 잘 읽으시고 자 7시에까지 책 좀 열어놓겠습니다. 자, 음소거하고 저도 비디오 끄겠습니다.